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이제 예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고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PPT도 만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의 도입부에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준비해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지만 있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 평상시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질 때 불편해지는 수많은 일상의 것들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커피, 엘린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한 모금 마셨거든요. 그게 왈칵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쏟아지고 바닥에 쏟아지고 제 옷을 다 적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치우는데 한참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 책상의 모습을 다시 원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냄새나고 막 지금도 손에서 막 커피 냄새가 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잘 생각나지 못하게 하시니까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마실 수 있었던 그 커피가 엎질러짐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어떤 찝찝함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커피가 쏟아졌음에도 저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은혜를 막 이렇게 퍼부으시는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싫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써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봅니다. 기적을 일상처럼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들은 교만히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은혜로 그 약속한 백성을 이끌어 주셨음을 이 레위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가을쯤 되면은 1년간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되새겨 보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 있는 현실에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의 불순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 신실하신 은혜로 일상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가운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짧고도 강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회고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현실과 중첩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기적처럼 52일 만에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황폐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다시금 성벽을 쌓고 자신들의 삶과 예배를 회복하는 그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길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긴 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급박한 가운데 짧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죠.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메아리 치는 것 같고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내 기도 가운데 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홍해에서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는 상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사건,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10절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뜻하는 오트와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주로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기보다 유사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 3가지 사건, 이것은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악된 상태에 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영적 세례를 받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3가지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와 같이 죄 가운데 빠져 살던 비참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2번째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행할 길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신적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극한의 일교차가 보여지는 날씨 가운데서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나아가 그 기둥을 표지로 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야 할 방향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역사의 회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 세대와 마찬가지로 대적들의 공격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들에게 그때에도 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낮에 해 가운데 그들이 기진하지 않도록 늘 그늘이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한기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불기둥이 추위를 막아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사건, 정말로 대단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대단한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기적을 일상처럼 보았습니다. 그냥 눈을 뜨면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기적을 일상처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밖에 수많은 위협과 사건이 도사리는 가운데 영원히 안전한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하나님으로 분한 그 모건 프리먼은 브루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프를 가르는 것,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해. 영화에 보면 이 브루스라고 하는 인물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처음에 한 일이 이 토마토 소스를 가르는 일이었거든요. 홍해처럼 막 가르는 일. 그게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직업이 2개인 미혼모가 아이들을 축구 연습장에 데려다 주는 게 기적이지. 또 청소년이 마약을 멀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좀 더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인도의 상징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 10절 후반부는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걸 직역해 보면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오늘날과 같이 한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자체로 그 이름이 명예롭게 여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인간은 그 속성이 가시적으로 투영된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 중에 출애굽 사역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퍼져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사건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오늘날과 같이 한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셔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용되고 우리는 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궁극적인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참된 행복, 우리 일상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 이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오늘 말씀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는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그것을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상 각각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총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정직한, 진정한, 선한 이런 좋은 소식어가 붙은 것은 율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과 원리를 제시한 것이 이 십계명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지신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지침을 주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14절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참여하는 통로로 간주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세상의 사업은 잠시 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주일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십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이 4계명에서 그 차이가 보이는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이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는 구속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 구원해 주셔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죄된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 은혜 안에서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겠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자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후탁 성경이란 말 아십니까? 후탁 성경.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 교회 가야지, 먼지를 후 부는 거예요. 일주일간 쌓였던 먼지를 후 불고 성경을 탁탁 쳐서 이제 먼지를 제거하고 새 것처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봤던 것처럼 가져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말로 우픈 얘기입니다. 웃기고 슬픈 얘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적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굶주릴 때 양식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이 호렙산과 가데스 바네아 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뿐이었겠습니까? 40년간 그들이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도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뜨겁고도 건조한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과 부녀자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리고 육축들이 마실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목말라 죽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경우는 있었지만 목말라서 죽고 배고파서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보시면 21절에서 보시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옷이 뜯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한 번도 부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늘 딱 맞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늘 부족하지만 저 안에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며 함께 삶이 얻은 인생의 지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그 진리를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왔지만 우리 것이 되지는 않았던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굶기지 않으신다. 이 단순한 진리인데도 이것을 이 귀로만 들어왔지만 삶으로 경험하게 된 것은 가정을 이루고 제가 이것을 늘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넘치는 것을 원함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언제나 넘치는 것을 원함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여기에까지 나가면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늘 우리의 삶에서 풍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소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2부에서 다루는 십계명 부분을 끝냈는데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였습니다. 근데 그 계명에서 우리가 얻은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전제들을 하나씩 뽑았거든요. 단어를 10번째에서 뽑은 것은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자족. 탐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자족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고프고 배부르고 그리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그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좀 더 많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좀 더 적으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늘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였고 목이 꼿꼿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잠시 서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이 말씀에 16절 말씀에서는 원문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16절의 시작에는 원래 그러나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문맥상 이 접속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과는 반대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서술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까지 레위인들의 기도의 주요 내용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는지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보테누라고 하는 이 단어는 9절에서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우리 조상들 아보테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근데 그 아보테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히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교만히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절했던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하게 행했던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했던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들과 동일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교만하여라고 하는 말에도 잘 등장을 한다는 거죠. 목을 굳게 하였고 또한 이 말씀에 보면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말에는 강한 부정을 뜻하는 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 어긋나고 있죠. 또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17절 전반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거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엔이라고 하는 동사의 성경 용례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에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주체로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 이 두 부류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거역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던 바로 왕의 모습과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왕의 잘못을 지금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의 교만을 이스라엘 백성이 답습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또 바로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역하여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계속 채워주시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거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마인이라고 하는 동사는 단순한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거부감이 동반된 강력한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역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통찰로서는 탁월한 연구가로 알려진 존 오웬 목사님은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라는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다룹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의이다. 이 적의는 다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반감이고 다른 하나는 대적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말씀에 반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죄라도 우리가 그것을 크게 여기든 작게 여기든 어떤 불순종의 모습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적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잠시 잠깐 한눈을 팔고 잠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죄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무게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죄 아래 살던 삶을 그리워하며 우두머리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출애굽기 3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지금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여기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어떠한 죄라도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는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반복되는 죄 혹은 자주 넘어지는 유혹이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적인 회개, 우리 금요일날 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죠.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 봐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을 크신 긍휼의 하나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신 하나님,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달려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하나님의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와 자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늘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자주 회개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순종하는 이 악순환의 역사를 반복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감사하는 순환의 역사를 반복해야겠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